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드디어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이 본문으로 할렐루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앞부분에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4번이 나와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쭉 이어서 하면 너무 좋겠지만 아무리 해도 그렇게 안 돼서 오늘은 두 번째 할렐루야까지라도 좀 끝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5절을 읽었지만 한 절 오늘 다 끝낼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 할렐루야, 이 부분을 알아야 그 뒤에 모든 말씀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은 18장 24절 맨 마지막 절에 이어져 있는 본문이죠. 18장 24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바벨론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모든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죽임당한 피가, 이제 모든 자들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그거에 이어서 지금 이 1절 본문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일 후에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모두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모든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다 죽었다? 그런데 할렐루야가 터지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게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이들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명하는 것이겠죠. 그들이 하나같이 기다려온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근데 드디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라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양육받고 훈련받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죽었다. 그게 완성이다. 세상의 죽음은 멸망이잖아요. 성도의 죽음은 완성이에요. 모든 훈련을 마쳤다. 완료했다. 그래, 완료하고 우리가 수료증 받잖아요. 이 땅에서도. 그런 완료예요. 세상의 끝은 멸망인데, 죽음은 멸망인데, 우리의 죽음은 완료, 구원의 완성. 그래서 할렐루야가 터지는 거예요. 드디어 모든 죄의 껍질을 다 벗고 이제 완전한 존재들로 서게 된 거예요. 모두가 하나도 예외 없이. 그래서 이 할렐루야 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할렐루야라고 외치고 있는 그 뒷부분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죠. 먼저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할렐루는 할랄에서 온 단어거든요. 찬양하다, 영광을 돌리다, 높이다, 자랑하다, 빛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루가 붙어 있어서 복수 2인칭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찬양하라, 너희는 자랑해라, 너희는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끝에 야는 야흐에서 온 여호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찬양해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구원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할렐루야의 배경, 할렐루야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정점이죠. 하나님은 이 땅의 존재 자체가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으로 말미암은 찬송이 할렐루야로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난 영광의 발현이면서도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 속성과 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의 정점이 되는 거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게 된 거죠. 창조주요 구원자가 바로 내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드디어 내 앞에 있는 이 존재,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예뻐해주는 이 존재가 아빠구나, 엄마구나. 이걸 어느 순간 아이가 점점 인지하다가 말로 탁 터져 나오는 순간이 있죠. 그때부터 진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얘가 인지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땅에서 훈련받고 양육을 받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구나, 진짜 내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진짜 알게 된 거예요. 정말 그런가? 진짜 그런가? 이렇게 의문을 갖고 살아오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그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그 기점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그 아버지와 긴밀한 깊은 사랑의 관계가 완성되어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 백성을 다 의롭게 만들어서 영원히 내가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약속을 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이 시점인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이 땅에서 죽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활한 그 시점, 그때인 거죠.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박국 2장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때에는 그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 알고 아버지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그렇지 않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가 되면 아무도 어린아이부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부 인정하는 때가 온다. 그게 구원의 완성의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완전히 죽고 부활로 살아나는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26절에 보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비하고 긍휼이 많은 사람을 보면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갖고 있지? 그래서 그 사람을 롤모델 삼고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말씀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자비를
펼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계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야,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청렴하고 깨끗하고 결백하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보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거스르심과 심판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욥기 37장 7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셔서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게 손에 표를 주신다는 게 공인, 인봉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표를 딱 묶어, 꼼짝도 할 수 없이. 사람들은 전부 손에 수고로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꽉 묶어버리실 때가 있대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욥기 37장 이 얘기가 엘리후 이야기인데 자연 현상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세상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조정하시고, 지금 온 세상 만물에 갑자기 홍수가 터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손을 꽉 묶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죠. 모든 이 세상이 자기들의 손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져 가고 잘 살아지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손을 딱 봉인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내가 통치한다, 너희들이 아니라, 그걸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은 못 알아봐요. 그러면서 1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러니까 모든 사방을 에워싸고 그들의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계획, 인도, 이런 의미를 같이 가진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사람들의 생각과 그런 계획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획하고 조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없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은 무엇 때문이다? 혹은 징계를 위해서, 혹은 긍휼을 위해서, 땅을 위하여, 다 같은 것으로 이렇게 13절에 쓰여져 있지만 혹은 징계를 위해서, 혹은 긍휼을 위해서 그의 땅에서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온 역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모든 만물을 다 동원해서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치시며 또한 자기 백성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욥기 36장 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능력이신 분이죠.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 하신다, 무시하신다, 이렇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만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신다, 무시하지 않으신다, 못 본 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지혜가 무궁하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이 허락된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실 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죠. 악인들이 훨씬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기세등등하고 다 성공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반면 고난받는 자에게는 공의를 베푸신다.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약속된 것은 고난이에요. 왜?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리고 사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들은 고난의 현장입니다. 그의 눈을 그 고난받는 의인들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한순간도, 여러분은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로울 때가 많으셨죠. 그동안도. 근데 하나님이 한순간도 자기 백성,
그 의인들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대요.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케 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결국 영원토록 존귀한 자로 왕들의 자리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혹시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환난에 묶이는 건 이유가 있죠. 우리의 탐심, 염려,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그런 줄에 묶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염려에 따라 행동하는 교만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하여 그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영원한 행복이며 승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이 없이 죽을 것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게 멸망이고 죽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못한다, 돌이키지 아니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인 것이죠. 마음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아무리 외형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모든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한대요. 하나님이 그 교만을 돌이키게 하려고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않는데요.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천재지변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죽고 죽어나가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다 보수해서 우리의 힘으로 다시는 이 홍수에 빠지지 않도록 그걸 준비한단 말이죠. 세상은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해라, 내가 주인이다, 내가 통치한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손을 꽉 묶어놔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라. 그리고 높여라. 하나님을. 그리고 잊지 말아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닌 다른 거 하는 건 다 헛된 일인 거예요. 쓸데없는 일인 거예요.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인생을 통해 자기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자들이 바로 음녀들인 거죠. 내 백성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노래하는 자로 만드시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자를 통해서. 그래서 구원자 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는 단어가 예수, 예슈아. 예슈아, 예수라는 그 단어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예슈아라는 단어가 야샤, 히브리어에서 온 거예요. 그게 구원하다, 해방하다, 안전하게 하다, 승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묶여져 있던 물리적, 영적 모든 속박에서 풀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보여준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애굽의 노예로 묶여 있었죠. 근데 애굽에서 꺼내오시죠. 또한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애굽에서 벗어나도 여전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묶여 있었죠. 뭐에 묶여 있었죠? 자기들 자신의 죄에 묶여 있었어요. 여전히 불순종하잖아요. 애굽에서만 나온다고 순종하는 백성이 됩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역시 애굽에서 나와도 나라는 내 육적 자아에서 못 나오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출애고 해야 돼요. 애고가 바로 이 이기심 가득한 우리 자아를 표현하는 단어잖아요. 출애고, 내 자신의 이기적인 속성, 내 자아에서부터 탈출하는
하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탈출함과 동시에 나라는 육적 자아에서 탈출시키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그 구원이란 단어의 첫 번째 단어가 예수, 예슈아이고 히브리어의 두 번째 단어가 나찰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나찰. 그게 건져내다. 이건 아주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얘기해요. 아주 위급한 상황에 당도했을 때 거기서 확 꺼내는 거 있죠. 그 사건이 뭐가 있었죠? 다니엘. 사자굴에 집어넣어졌을 때 있죠. 그럴 때 거기에 천사들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보호하시죠. 입을 닫아버리시잖아요. 사자들을. 그렇게 즉각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가 능동적이고 즉각적인 긴급한 상황에서 구원해내는 게 나찰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죽을 뻔한 상황에서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시잖아요. 팔려가게 만드시잖아요. 세 번째 구원이라는 단어가 가알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가알이라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값을 치르고 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값을 치르고 사다, 구속하다, 대신 빚을 갚아주다, 되찾다, 복수해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한 단어에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실제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지 않고 있다니까요. 다양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구원하면 그래 맞아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이 많은 의미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다양하게 쓰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은 이런 거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은 단순히 그냥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목숨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 치러지고 그 대가가 치러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꺼내진 거예요. 우리가 노예로 있었는데 이 노예를 대가를 치르고 새 주인이 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죄의 빚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된 자,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치르고 해방시키신 것이죠. 또한 무엇을 다시 우리는 되찾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치르신 그 은혜가 우리의 상속권을 되찾게 했습니다. 상속권.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마땅한 대적자의 자리에 내려갔었는데 다시 아들로서 상속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대가가 치러졌다. 잃었던 상속권이 되찾아졌다. 이 구속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있는데 친족이어야 했어요. 율법에. 그래서 룻을 구원한 기억나시죠? 보아스. 친족에게만 자격이 있었어요. 우리를 구원한 우리의 친족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형제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버리고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되찾아오신 거죠. 모든 것을 다 되찾아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 세상과 애국, 자기 자신으로부터 주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긴급하게 우리를 구출해 내오신 것이다. 출애굽 때 그래서 양, 고기, 무교병과 함께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고 나오라고 하잖아요. 죽을 때쯤 제가 믿고 갈게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심판이 날마다 떨어지고 있는 이 땅에서 나중에 그런 건 정말 우리의 생각인 거고 무지, 말씀에 대한 무지인 것이죠. 그렇게 긴급하게 구출하시되 자기 목숨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서 되찾으신 그 구속의 행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원수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이 됐죠.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우리의 소유권은 이제 마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홍해를 건너고 났을 때 홍해가 닫혔어요. 물이 다시 꽉 차버렸어요.
다시 못 돌아가요. 우리는 다시 옛날의 율법으로, 옛 마귀에게로, 옛 내 자신에게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합당할 수 없다. 합당하지 않다. 그럴 수는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속하신 새 남편이신 그 주님께 이끌려가며 그 사랑과 은혜에 나를 완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산 새 남편이 완전하신 분이고요.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요. 나를 온전히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는 아무것도 나에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동안에는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전전긍긍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 진짜 나를 책임질 남편이 나를 구속해 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 자신을 빼앗기고 그분의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게 가장 평화롭고 부유하고 행복한 것임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과 나를 잃어버리고 주님과 천국을 얻는 그런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는 이 거대한 구원의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믿음, 그래 나 예수님 믿어요.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하나님의 언약이 다 담겨있는 그 구원의 언약을 내가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내 삶에 그 구원의 언약이 다 일어나게 될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기대하고 그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통치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내 생각대로 못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게 놔두실 때에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닌 건지 알라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내 생각대로 좀 잘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대부분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생각대로 살지 마. 그게 선을 이룰 수 없어. 그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야. 그거 아니다.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는지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살게 하시는 게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구원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절에 그렇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이라는 단어 또한 더 있지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능력이라는 단어도 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코아흐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본질적이고 내재적이며 실질적인 실행 능력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능력이라는 단어 코아흐. 그 코아흐가 어디 쓰였냐면 예레미야 1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으며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이게 하나님의 내재적 능력, 본질적인 능력, 창조의 능력, 모든 것을 실행하는 능력, 그게 바로 코아흐가 담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방패시니 이게 그 고백인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나의 힘과 방패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나의 어려울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그런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능력이라는 단어가 그부라라는 단어인데 그부라라는 뜻은 지배력과 통치권을 얘기해요. 주권적인 능력. 시편 74편 13절에 쓰였는데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욥기 26편 14절에 보라 이런 것들은 이건 자연 만물을 통치하고 악을 심판하는 것이 그 앞에 내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이 모든 일들이 단편일 뿐이래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에 불과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것인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미 들은 것, 보고 있는 것이 속삭이는
속삭이는 소리에 불과하대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데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능히 우리는 아무도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능력에 무지하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도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열심히 애써서 종을 통해서라도 후손을 이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도 낳아보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능력이라는 단어가 오즈예요. 오즈의 마법사가 생각나시죠? 그 오즈라는 단어가 능력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도 붙인 게 아닐까 제 생각은 그런데 오즈가 무슨 뜻이냐면 방어와 보호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위엄과 영광이 동반된 권위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왜 왕따 당하고 막 힘 좋은 애들이 나를 둘러싸서 해코지 하려고 하는 그때 갑자기 내 뒤에 아버지가 딱 나타났어. 그때 여러분 아빠가 나타난 거야. 아빠가. 그때 여러분은 이 많은 10명의 그 불황자들이 있어도 그게 두려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는 아빠가 딱 나타났어. 그때는 너무 쫄았던 내 마음이 언제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싶게 야 덤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맞을까봐 벌벌 떨고 있던 그 애가 한순간에 뒤집어져서 야 덤벼 이렇게 되는 게 아빠란 말이죠. 사람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물며 창조주이신 우리 아버지가 그 구원자이신 우리 아버지가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아버지가 모든 적군 말과 적군의 세력을 멸한 그 눈앞에서 멸한 그 아버지가 내 뒤에 계신다니까요. 그렇게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바로 오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능력이 이렇게 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창조하고 실행하고 이루어내시는 분이고 그분은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권 아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신다. 그게 구원 안에 들어있는 능력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 여러 곳에 쓰여 있어요. 여러분 많이 기억하시죠? 대표적으로 이사야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여기 그 능력이 코아흐라는 능력이에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게 다 그 능력 코아흐라는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실행하시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대요. 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건데 그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말씀인가. 히브리서 1장 3절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뭐다? 말씀이라는 능력이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거란 말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되새기고 암송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살잖아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어떤 능력의 창조주와 구원자가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굉장한지 대단한지 한이 없으신지
놀라운지 그걸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거라는 거죠. 말씀 없이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 없이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말씀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고, 아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있는 거고, 아는 만큼 우리는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란 말씀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능력은 바로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능력을 죄와 유혹을 이길 힘, 고난의 시련을 이길 힘, 위로와 회복의 힘, 용기, 담대함, 지식의 능력, 섬김의 능력, 통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렇게 많은 단어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단어들로 신구약에서 다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말씀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밭이에요. 천지가 다 멸망하고 주저앉는 것 같아도 내 삶의 모습은 정말 다 무너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내 삶에 나타나게 하신다.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뜻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구원의 언약, 그 모든 구원에 대한 언약을 다 나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받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능력이 있는 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고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된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또 말씀을 행하는 능력이 있대요. 행한다는 건 뭐죠?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능력, 듀나미스의 능력,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을 여호와의 사자들이라고 불러요. 시편에서. 고린도후서 6장 7절에서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죠. 하나님의 능력을 진리의 말씀과 같이 놓고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너네가 무기로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의의 무기라는 거죠. 그 무기, 그 능력, 그 진리의 말씀을 가져라. 그것이 너희의 생명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이 그 능력이라는 거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는 이 세상의 모든 대단한 자들이 말하는 그 이론들, 철학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그 모든 지식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들이잖아요.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생기는 것들이 걱정, 두려움, 교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이 모든 능력의 결국이 어디에 가게 된다? 어디에 이르게 된다? 우리의 복종이 완전하게 되는 것으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면 말씀이 온다는 얘기죠.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얘기죠.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결국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께 복종. 창세기 시작 처음이 불복종으로 시작됐죠.
마지막이 복종. 그게 구원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다 죽었는데 할렐루야가 터진 거예요. 이 복종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우리를 온전히 복종시키는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고 그것을 우리는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항복하지 못해서 또 환난 가운데 또 곤고 가운데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온전한 복종의 능력, 말씀을 구하는 그 온전한 복종의 능력을 우리가 알았으니 그 능력의 말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늘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이 외치는 것처럼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희가 이 할렐루야의 외침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주의 먼지와 같은 자에 불과한 저희들, 하나님 마땅히 멸망받아야 정말 옳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목숨값을 치르시고 여전히 오늘도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 이용해서 아버지를 가르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를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두셨사오니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높이며 찬송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을 향해 아직도 주께 복종하지 못하고 곤고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할렐루야 주의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